오늘 말씀의 제목, 여스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스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여스룬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성경에 여스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여스룬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여스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스룬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 여스룬이라는 말의 뜻은 곧다, 정직하다 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곧다, 정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여스룬이 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이름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 어려우신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라고 나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그의 삶을 앞으로 보여주듯이 그가 때로는 아버지인 이삭도 속이고 형인 에서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정직하다, 곧다, 이 여스룬이라는 이름이 된 게 바로 야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스룬은 바로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여스룬이라는 이름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원래 착하게 살고 맨날 좋은 일만 하고 매일 살면서 착한 일만 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여스룬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스룬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 행복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 몇 장이었습니까? 33장.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4장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 잘 대답하셨는데 여기서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셨어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였는데, 그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껏 너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너희에게 이렇게 좋게 행하셨다라고 과거의 일들을 알려주면서 미래 약속들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가 전한 설교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3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4장 마지막은 모세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영혼을 취하셔서 모세를 데려가셨다,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다 축복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를 여스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합니까? 29절 처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제일 처음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많은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경험할 것도 절대로 녹록지 않은 것인데, 가서 바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싸워야 됐죠. 아이성에 가서 전투해야 됐죠. 곳곳에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물어보시니까 아멘은 하지만 내 마음 열어보면 목사님 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스트레스가 아주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속에 스트레스가 이만큼 생긴다라고 해서 꼽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100점이고요 제일 적은 게 0점인데, 그 가운데에서 부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한번 제가 꼽아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전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부부와 관련된 걸 제가 꼽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스트레스 100점, 배우자와 헤어질 때, 이혼할 때 73점, 배우자와 별거할 때 65점, 결혼할 때 50점, 부부가 화해할 때 45점, 가족의 건강과 행동에 변화가 생길 때, 여기는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는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동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44점, 임신했을 때 40점, 새로운 가족이 생길 때, 출생이나 입양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모시게 되거나 39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횟수가 크게 변할 때, 자녀 교육이나 개인 습관 등에 대해서 더 싸우거나 때로는 덜 싸울 때 35점,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또는 취직할 때 26점.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가 가득한 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을 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평소보다 더 해도 스트레스고 덜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취직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부가 화해하는 것도, 부부가 한참 싸우다가 화해하는 것도 보면 스트레스가 있다가 눈 놓듯이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45점이나 된답니다. 부부가 화해하는 것도 아마 그 속에서 뭔가 꼭 참으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해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는 스트레스가 안 되고 나쁜 거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고 나쁜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참 큰 숙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심리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그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같이 가라. 그 스트레스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나는 좀 몸이 안 좋아라는 걸 인정하고, 또 내게 뭔가 다른 일들, 내가 부담될 만한 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본래 내게 있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살 때 농사 지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홍해를 건너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후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는 기후가 어떤 건지, 농사 씨 뿌리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짜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서 양치면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 광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서 비가 오고 농사 짓는 걸 새롭게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 땅에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지금 사는 것하고 내 살아가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해서 나는 그냥 부자 안 되고 여기 단칸방에 살래, 방 3개 있으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 안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언가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게 있어도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걸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로 이겨라. 내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억지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이기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으면 꼴 보기 싫은 남편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것 억지로 이기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도 살펴보니까 딱 그랬습니다.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졸졸졸 뒤따라가기만 했지 싸운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하물며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익숙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도를 성경책 가운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운데 성막이 있고 사방으로 3지파씩 늘어섭니다. 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늘어섭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들은 이 예배하는 성막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고 백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 아십니까? 총으로 이기고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제사장들을 내세웠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는 누구를 내세우느냐? 특공대 내지는 제일 전쟁을 잘하는 부대를 내세웁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서 적군을 막 무찌르고 가져야 뒤에서도 밀고 갈 수 있지, 앞에서 지리멸렬 다 죽고 쓰러지고 적군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 제일 앞에는 전쟁을 제일 잘하는 용사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거기에 세웠냐면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찬송하고 나팔 불면서 제일 앞에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모르시는 건지 대답하기 싫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총은 당시 없었으니까 칼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제일 앞에 가보자.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이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이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구원받은 자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바로 행복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되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현실들이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 때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 때야 다음 주 수능인데 책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일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만 휩쓸려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거기에서 나온다. 이걸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행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절대로 있다가 없어지지 않을 것, 절대로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을 보니까 이걸 자존감이라고 부릅디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스트레스 가운데 잘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도 잘 이기고 세상의 일들도 잘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더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제일 친했다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정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을 본 게 수차례고요, 모세를 통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자면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이 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모세 한참 밑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우리들에게 결코 허튼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행복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앞에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은 계속 행복할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소유했으니까 행복은 지나간 일 아닙니까? 목사님,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리 잡은 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행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데서 시작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명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과거의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만해서 못 읽으셨던 말씀, 거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바로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경험해야 할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무기는커녕 땅을 파는 농기구도 제대로 수리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살아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농기구가 상하면 우리가 쟁기나 홈이나 쓰다 보면 무뎌지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상하면 이스라엘에 그거를 제대로 할 대장간, 그 대장장이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만들 능력도 제대로 없었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었고 군대에 그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이미 당시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있고 이미 그 안에는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냥 맞붙었다가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맞붙었다가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 같이 메뚜기 떼처럼 전멸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20년 전, 30년 전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어디 가서 신앙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년들, 자녀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잘못 대할까봐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생인데 저희 큰애한테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꾸준히 해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낼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돼서 제가 해줄 말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 해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인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다라고 곱게 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내 힘보다, 내가 가진 힘이 이만큼이라면 그 위에 하나님이 힘을 이만큼 보태주셨어. 내가 가진 능력이 이만큼이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보태주셔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네가 공부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네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때로는 훨씬 더가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플러스 알파를 거두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너에게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아빠들처럼 자상하게 시간 많이 못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지만 아빠가 주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수 있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냥 맞부딪혔으면 메뚜기 떼처럼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알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더욱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것,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온전히 누리기 어렵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천국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권세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으면 아직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복을 온전히는 누리지 못하지만 부분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100%를 누리는 것은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권세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권세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는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아도 100%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권세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잘 쓰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권세를 100%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제 전화기의 바탕화면, 제 전화기에 요즘 가지고 있는 바탕화면은 무엇이냐면, 성지순례 때 올 초에 이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지방회장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때 갈멜산 위에서 저 바다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제 지금 전화기 바탕화면으로 올 1월 달부터 쓰고 있습니다. 왜 그 사진을 쓰고 있냐면 바로 엘리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저 먼 바다 쪽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 바다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온 땅에 마차가 빠져서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충분한 비, 흡족한 비를 내리게 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권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제 전화기 바탕화면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다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능력을 주님 앞에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정교회를 와서 보니까 주변에 교회가 아니라 이 옆에 저 옆에 뭐가 있죠? 절이 있습니다. 여기 범어사가 있고 옆에는 뭐였죠, 목사님? 또 하나 이 옆에도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기도한다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사극을 보면 기도한다라고 할 때 보통 어머니들이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자공학자들이 컴퓨터를 갖고 실험을 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통하여서 무작위 숫자, 난수를 발생하게 하고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정말 무작위로 막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나와야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난수를 발생하게 하고, 한 번은 그 컴퓨터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비는 겁니다. 이 숫자 나와라, 이 숫자 나와라, 이 숫자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지만, 정말 미미하지만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조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무언가 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을 얹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들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수능을 보는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사실은 저는 우리 수능생들, 취준생들 안수기도를 먼저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내 육신의 자녀는 이미 대학 다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올해 시험을 보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올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무개 권사님 딸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질 때, 그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 만만치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주고 싶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모세를 통해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이제 저 만만치 않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세월이 있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만만치 않은 시험도, 만만치 않은 과정도 통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너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그 축복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오늘 일어나는 일이고 또 내일 일어날 일이고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고 또 내년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진정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을 기도로 찾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교수였던 탈 벤 샤하르가 행복학이라는 그 책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 이 샤르 교수는 성취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미래에 내가 있어야 할 좋은 일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참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작정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래의 일만 바라보는 성취주의자다. 이 샤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각하는 사람, 쾌락주의자.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오늘은 취할 때까지, 내가 좋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는 사람, 단순히 지금 나에게 좋은 것만 갖고 하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무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게 뭐 재미가 있겠어. 지금도 재미없고 내일도 재미없고 또 내년이 되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바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좋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것으로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행복하려고 내일을 버리는 사람 아니고 내일 행복하자고 오늘 버리는 사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다 행복한 것 없다라고 아예 둘 다 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한 것으로 내일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행복한 사람일 것은 내일 살아갈 그 시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줄 시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도 행복한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너와 같이 했고 너에게 먹을 것 주었고 마실 것 주었고 옷도 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모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고 네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는 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으로 그 행복을 나의 것으로 품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